오늘 저에게 이게 도피성도와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도피성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예, 도피성도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되는 겁니다. 발표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사실은 다 써놨는데 그 책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또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참 또 감사하기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도피성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제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어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그 현상을 좀 이렇게 바꾸고자 하고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고민 가운데 나온 그런 정의고 또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차근차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 교회 세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선교도 교회 세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 세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역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근거 위에서 오늘 저는 오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교회 현실을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여러 가지 통계와 또 어떤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말씀드리게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그 신뢰도 조사를 기독교인류 실천운동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추이를 한번 보자. 한 번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10년 동안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를 향한 지난 10년 동안의 이 신뢰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 이제 겨우 20점을 넘었습니다. 20.2%. 그 전까지는 다 18%, 19%였죠. 그래서 10명 중에 2명, 아니 1.8명, 이 정도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의 한국교회 신뢰도는 정말 급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할 때 놀랍게도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그 수치와 비슷한 겁니다. 20.5%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20.2%였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는 얼마나 신뢰하느냐 할 때도 20.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한국교회 신뢰도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신뢰도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구분에 있어서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은 30.9%,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한국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32.9%고 불교가 22.1%,
그런 거에 비교해서 기독교는 18.9%였습니다.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라고 할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가져오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론 대외적으로 나타난 목회자들의 윤리적 타락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선명한 가운데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성도들의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권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층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그죠? 가나안이 안 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나안 성도를 교회 밖 성도라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교회를 안 나가도 성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화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저는 이게 매우 좀 위험한 모습인데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이탈한 성도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1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한국교회 주변을 다니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상당수는 교회 유랑민처럼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글을 보게 되면은 교회 탐방기 100회 막 이렇게 생기죠. 교회를 100번째 탐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데 그 교회 탐방기 100회의 글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교회를 한번 탐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재훈과 송인 그 두 교수가 조사한 통계치를 보면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명 중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있어도 그 중에 3사람 중 1명은 나는 교회를 좀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조사도 보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래학자다라고 하는 최윤식이라는 분이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현재 상태로 교회가 진행되면 2028년에는 한국교회는 파산한다. 이렇게 통계치를 얘기합니다. 미래학자가 2028년에는 한국교회는 파산한다. 이렇게 또 발표한 걸 보게 됩니다. 그냥 통계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중 기독교인은 15%입니다. 현재 대학생 가운데 기독교인이 15%고 그 중에 28.3%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15% 중에서도 28.3%는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이다라고 이제 우리 군대 가게 되면 거기다 종교란에 보면은 안 나가도 다 기독교라고 쓰듯이 나는 기독교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숫자는 28.3%다.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의 선교단체에 강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가보면 10년 전과 15년 전과 지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 선교단체가 존재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기독교 연합회 활동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학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선교단체는 더 이상 대학교에서 선교하는 건 힘들어졌으니 미리 고등학교로 들어가자. 그 고등학교로서부터 먼저 선교해서 대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거두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단체가 대학교에는 관심을 안 두고요. 고등학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잘 보게 되면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 선교단체 움직임들이 매우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저 코리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단체이기도 하지만 대표가 그 단체가 일종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CCC가 더 특별히 하이CCC를 강조해서 고등학교로 침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각 교단의 성도수 감소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은 2.0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합동교단은요, 28.9%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28.9%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죠. 고신교단도 주일학교가 10년 동안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이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로 쓰나미처럼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라진다는 건 당연히 청년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교회 위기가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껏 누렸던 영화와 권력의 위기가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서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성도들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치상 살펴보았고요. 또 교단의 입장에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수치상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윤리적 탈선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모토가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앞서서 우리 성모 목사님께서 발제하셨던 글 가운데서도 소비자 중심적 설교가 판을 치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광에 대한 설교는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 위기가 결국 목회자의 윤리적 탈선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도는 누구인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인 담임 목사에 대한 만족도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몇 프로 정도 우리 교회인들은 나를 신뢰하고 만족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0점 만점에 한 66점.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만족하고 4명은 만족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과연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단어를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사실은 함석헌이었습니다. 함석헌의 글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도, 70년도죠. 세계 일행길이 이런 글이 나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거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단어를 썼던 함석헌은 퀘이커교도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어를 지금의 많은 진보적이라기보다도 복음주의권에서 이거를 차용하여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무교회주의자의 어떤 인식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를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그들은 성도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볼 수 있겠는가 볼 때 그는 이제 이미 앞서서 얘기했던 무교회주의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을 무교회주의 현상과 이렇게 연동하여서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게 한국 교회가 아무 의식 없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공식화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를 지금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도피하는 것이 떠난 게 아니죠.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피하고 있다는 언제든지 돌아와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여서 도피성도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을 광야성도라 또는 또 나그네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이 현재 교회를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을 인정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에서 과연 구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어떤 이 암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건 제약이 없는 거죠. 스스로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인간의 전적인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얕습니다. 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와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는데 교회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들을 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는 이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사람, 언제든가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 도피 성도로 부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삶의 회복을 꿈꾸었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게 하여서 더 이상 교회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도피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차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90년대 초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프란시에퍼 책인데 이성에서로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 이전에 마이클 그린이 쓴 책에 현대인들의 도피라고 하는 이게 책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도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은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평화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싶었는데 그를 꿈꾸지 못하니까 지금 잠시 피하여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가나안 성도를 인정해버리면 그 성도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와라. 복음을 들어라라고 말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인정해주자는 거야. 인정해주자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위험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지는 어떻게 받을,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인간의 자율적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죄했던 본성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자꾸 그거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도 다 그냥 알게 모르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피성도로 부르는 것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시에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여기에 대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당장 찾지 못하겠지만 계속해요 교회를 찾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하늘 시민으로 돌아오게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갖는 측면에서 도피성도라고 붙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교회를 떠난 100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만만치 않은 주제니까 쉽게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성도라고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그럼 그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서로 윤민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그럼 교회를 떠난 사람이다, 불신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를 도피성도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피성도의 출현 요인이 뭘까? 이 도피성도들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피성도의 시작은 떠돌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속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이 속였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개혁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도 많이 떠돌다가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에 그게 오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정말. 그래서 아마 다 경험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저희 교회 안에 오는 한 성도들이 이야기되면, 한국교회, 개혁교회 지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다 알아요. 다 돌다가 이제 맞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죠. 같이 왔어도 남는 사람과 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재밌는 모습을 요즘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찾다가 찾지 못하면,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받는 비디오, 오디오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개혁교회 설교들을 많이 들으니까 어떤 지적인 지식은 충만해 있는데 인격적인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정말 괴물 같은 신앙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거는 개혁교회, 나는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보이지 않는 망명대해를 헤매고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더 이상 견질 속에 뛰쳐나왔는데 막상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찾지 못하는가?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린 겁니다. 신뢰하지 못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실망과 낙담과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이 이제 가득 쌓이죠. 차라리 내 원망할 바에는 진짜 혼자 카페에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기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 성도가 생긴 질병을 잘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이야기예요.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우리 이게 아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오늘 여기 현상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설교 갖고 구역예배 되게 나눔한다, 설교 나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설교 이후에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라고 묻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교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일방성이고 더 이상 이제 그 설교자와의 소통이 다 사라지게 되죠. 설교자와 성도가 소통이 사라지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도 사라지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를 서로가 이제 성도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고착화되어지면 더 이상 이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해서 소통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듣기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죠.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 교회 주일과 월요일에 아주 완전히 구분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성도의 삶은 이런가? 이런 인식들을 하면서 실망을 느끼고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모습을 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악성 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의 세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도피 성도를 유발시킨 교회의 모습이고 둘째는 목사와 목회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도피 성도 스스로의 신앙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책, 많이 보진 않았지만 본 책 가운데 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좀 자리로 나가게 되는가? 정말 교회와 목사에게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도피성도 그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길게 다룰 수 없어서 저는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회의 질병을 7가지로 이제 했습니다. 하나는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제목만 나눴는데요. 언행 불일치. 예수님만 좋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건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 할 때 교회론의 부재는 정말 심각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분명히 상실됐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얻어야 되는 분명한 기준들을 교회가 제시해주지 못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였고 세속화된 모습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권력과 탐욕의 도구로 탐심이 비대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상하게 이런 이 권력과 그다음에 세상 권력과 또는 교회 권력과 또 이런 탐욕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공동체를 향한, 그러니까 정직한 공동체가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들끼리 정직한 나눔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직한 나눔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근데 건물에 대한 환상. 교회만 건물만 크면 성도들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있고, 성장주의는 건물 지상주의와 맞물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팽배해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로부터 성도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한 질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사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할 때, 정말 빈약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목사 설교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정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선교사가 설교자다 이렇게 선교사는 설교자다라니까. 제가 선교사들 모임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설교자라고 하는 인식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 나가서 뭐 합니까? NGO 활동하는 거죠. 나가서 아니 한국교회 목사가 여기서 교회 세워서 설교하듯이 선교사가 타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는 게 선교사지 거기서 NGO 활동하는 게 선교사인가.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에 말씀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강단에 세우면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설교자의 소명인 설교자다라고 하니까 목사의 소명은 설교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정말 빈약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 관리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가득한 모습이죠.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설교라는 것, 지상적인, 이 현세 중심적인 설교가 아주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긍정의 힘 같은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만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책이 사라진 목회라고는 정말 책을 읽지 않는, 정말 책을 안 읽어요. 참 신기합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님 독서 모임을 제가 여러 가는 데마다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특별히 신학서적은 읽기 싫어합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전도 읽고 신학서 읽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을 많이 해요. 잘 안 읽어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주신 분도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또 책이 사라진 목회. 그러다 보니까 책이 사라지니까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3년만 들으면 또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3년 뒤에 똑같은 게 돌아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화도 똑같은 거예요. 3년 뒤에 본문 예화가 똑같은 것은 이제 뭐, 책도 읽지 않았으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아는 거죠. 많이 똑똑해졌으니까, 요새는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설교자의 설교와 삶의 균열이 너무 많이 있죠. 일종의 이제 나타나는, 저는 두 가지가 하나인데, 하나는 너무 이렇게, 윤리적 타락도 있지만,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가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성이 되게 많은 거죠. 자발적 불편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봤는데, 오늘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형차를 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쨌든 뭐, 이제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럽니다. 농담으로 그럽니다. 목사의 자존감, 스타렉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좀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게 자기 균열되고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고 뭐 하는데 본인은 이 땅에서 영업을 누린다면은 알거든요.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 경건에만 너무 힘쓰고, 그 다음에 제가 7번을 재밌게 했는데, 오장육부와 쓸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처음 설교자가 됐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오장육부와 쓸개를 다 빼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고요. 이게 살아있어서 못한다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를 잘 죽이지 못하니까 성도가 싸우고, 그죠? 잘 싸우죠. 욕하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9번과 10번을 확인하는 만몬의 종이 된 은퇴 보면, 이상히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은퇴할 때 보면은, 처음과 다르게 참,
불쌍하게 이제 껴지게. 저는 작은 교회지만 아예 처음에 그래서요. 이 문제 때문에 저 교회에 처음에 정감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교인과 목사가 싸우면 교회의 모든 재산은 제3의 기관으로 증여한다. 그래서 변호사 공적을 딱 받아놨어요. 저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많이 버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아예 공적을 받아놔서 우리 싸우면 이제 둘 다 거지 된다 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은퇴할 때 왜 이거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도피 성도는 신앙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6가지인데 하나는 뭐 너무나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혼자죠. 그리고 빈약한 성경적 세계관, 편리주의 신앙, 그리고 정말 영적인 인내가 이렇게 빈약하고 본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체의식과 주인의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피성도가 된 건데 이런 거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의식이 없는가. 그러니까 정말 저들이 영적인 정말 말씀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적으로 도피성들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앞서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만나면서 가장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설교자의 자세나 설교에 대한 모습보다도 첫 번째로는 이 연속 강의 설교를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연속 강의 설교, 오후 예배 때 교리 설교를 이 신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 근데 가장 잘 제가 보면서 요청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었냐면 신약과 구약 이 균형 잡힌 설교가 참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 강의 설교하다 보면은 이제 한 본문만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구약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질문을 받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질문 받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라든지 교리에 대해서라든지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정말 즐거워야 되고 그를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것, 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되고 어떤 질문이든지 받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책에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도피성도들과의 나눔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도대체 내 질문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원성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서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이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이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회복은 개혁교회 설교자에게만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식과 그 다음에 준비는 개혁교회 설교자 외에는 찾아볼 수가 드뭅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개혁교회 설교자들에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세울 수 있는 일은 개혁교회 설교자들 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소명이 또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 제 한문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도피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아픔을 가슴 깊이 안고 다시금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에 개혁교회 설교자들이 쓰여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니, 다른 때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제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예, 하십시오. 나한테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하시고. 마지막에 혹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무리 좋은 그 성도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도필 성도의 가능성도 있죠.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일반 성도로서는 그 도필 성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 진단을 하려면은 그 당사자들이 한 말을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강요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통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거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소통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다들 하셔서,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막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악화를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약한 사람들이 더 소통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을 찾는 것보다 자꾸 악한 것을 찾는 일에 열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나 또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이 훈련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중에 직분자 나오겠지만 직분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직분의 본질에만 잘 충실한다고 한다면 성도, 잠재적인 도피 성도들에 있는 그 갈증들을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오후 예배 때 신조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제 강의보다도 질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이제 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1시간 질문을 한다. 근데 그 질문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끝나고 나서 또 자기들끼리 그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작지만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얘기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전도하려면 비전도자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부정적인 비판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의욕을 상실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야 하는데 복음 전할 수 있겠나 해서 복음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죠. 아까 우리 성문관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삶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수용을 하고 교회가 고쳐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그게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은 것이 나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미워할 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긴장 사이에서 세상이나 또 잘못된 어떤 의식을 가진 그 가난한 성도들이나 그들이 비판을 할 때 가난한 성도만 쓰지 말자니까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거기에 너무 그게 저것이 진짜다 진리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타락했는데 복음 전해도 되겠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한국의 제일 큰 위험입니다. 구원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뭐 우리 고친다고 노력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그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절대시하거나 그런 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수치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는 수치에 놀아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쓴 책에는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현상들을 한번 보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아예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는 100만 명의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자주 만나니까요. 아니, 질문하세요? 예. 예. 한 문면 더 많고. 예. 네. 실제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복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적인 욕구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또 많은 경우가 그냥 이미 마음의 벽을 거기 있어서 오늘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중직자나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듣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든 그 마음에 살아가든 이런 부분들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학 안에서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할지 목사님 생각이요. 네, 저희 교회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견지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자.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두 번째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말이었는데,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정직한 답변을 나누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나누고 또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것보다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요인도 있고요.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정예배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저는 가정예배가 그런 어떤 도피 성도를 맡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면 가정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가정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가정들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가 장차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막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